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을 보내어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 사람들의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불뱀과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놋뱀의 장대를 높이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물던 광야의 세력은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이제 이 광야에서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힘써 요단 동편을 치고 올라갑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의 급부상으로 인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십볼의 아들 발락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파괴자로서 평판이 자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의 위대한 승전 행보로 인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이다 라고 나오며 온 땅 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지면을 덮을 정도로 많은 수가 두려움을 더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상대로 승전보를 울리고 땅을 차지해버린 이스라엘 2세대들은 파괴자 발락에게도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에 휩싸인 발락은 자신의 전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도전을 영적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저주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온 땅 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은 점술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놀라운 것은 이 다른 나라의 점술사지만 발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3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의 점술가지만 하나님의 위엄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가라고 보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우리가 모시는 왕과 상대 나라가 모시는 왕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개념이 실제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의 승패는 영적 전쟁의 승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발락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발람은 발락의 귀족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발락이 더 높은 고위 관직들을 보내서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들에게 일단 하룻밤 자고 내가 오늘 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알아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발람은 그들을 따라 발락에게로 갑니다. 이 발락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더 높은 고위관들을 통해 들은 발락의 말로 이내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두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재물에 눈이 멀어 답을 알면서도 답을 묻는 즉 두 마음을 갖게 된 발람이 실제로 겪어가며 깨달아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깨달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람처럼 우리는 왜 답을 알면서도 또 다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으며 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도 분명히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더 좋은 조건으로 유혹이 찾아오자 다시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이미 답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표시입니다.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답으로 또 다시 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중에 이미 답을 알면서도, 이미 답을 받았으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먼저 그를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먼저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합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핑계를 댑니다. 답을 알면서도 또 답을 구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이미 두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며 이미 불순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답을 다시 묻지 말고 답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답을 받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자족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답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일한 답을 품고 삶으로 풀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선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비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들이 선택한 비전의 사람들의 선택과 헌신이 운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서 불신과 자기 욕망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알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답을 알면서도 답을 삶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또 답을 묻는 우리의 신앙에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고 답을 알고 삶으로 풀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곳에 시선을 두게 살아가게 하시고 동일한 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